솔로몬 왕은 시편 127편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이라는 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분은 여호람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우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본처의 이름은 한나고 후처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후처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본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현손, 증손, 손자, 아들 이름까지 기록하는 명문 가문에서 본처에게 후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가문이 끊어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만일 본처에게 아들이 없으면 후처의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문의 혈통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궁여주책으로 본처가 자기 몸종인 여자를 분인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얻었지만 당연히 본처의 마음은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더구나 후처가 자식을 낳으면서 본처를 무시한 일이 있을 때 본처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마음의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은 성전에 가서 오랜 동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통곡이 너무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쳐서 슬피 엎드려 울고 있을 때에 제사장이 그에게 와서 내가 왜 성전에 와서 술을 먹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한나라고 하는 본처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그 제사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하죠. 놀랍게도 그것에 통곡하던 여인 한나는 엘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은총을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생각해 주셔서 그 여인의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여호와의 성전에 젖을 떼면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남편도 역시 그것을 옳게 여기죠. 그 후에 엘가나와 한나 부부에게는 하나님이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하는 그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로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상의 저자고 사무엘상 하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성경에 무려 55장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분은 사무엘상 25장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사무엘 후하에 그의 이름들이 계속 기록된 것은 그분이 그만큼 유명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러나 오늘 저는 좀 색다른 각도에서 사무엘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믿음의 원인은 그의 부모에게서부터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사무엘은 큰 축복을 안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모태신앙은 못한다는 신앙이다. 그래서 한국말은 좀 이상하니까 모태신앙은 못한다고 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것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축복이고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소원에 의해서 어머니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맡겨졌습니다. 이 소원은 남편이 동의한 것이죠. 젖을 뗐다 그러면 어떤 장로님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3학년까지 엄마 젖을 먹었다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특별한 사람이고 아마 보통은 한
4살 정도 되면 젖을 떼죠. 3살 정도 되죠. 요즘은 뗍니다. 이유식을 시작하니까. 옛날엔 젖을 못 떼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그냥 독한 거를 엄마 젖꼭지에 발라놔서 빨아먹으면 쓰게 만들어서 애들 젖을 일부러 떼고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은 어린아이였겠죠. 아주 조그만 아이, 기저귀를 차고 이제 겨우 걸어다니는 아이, 뭐 달리기는 할 수 있을런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저귀를 차고 띄우띄우 걷는 아이를 성전에 맡겨놓죠. 믿음이 좋은 부모가 아니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 불가능한 일이죠. 부모가 떠나보내서 낯선 성전에서 낯선 사람들, 더구나 제사장 목장을 한 본 적도 없는 할아버지 엘리, 그의 2 아들 제사장, 그리고 엄숙한 표정을 늘 짓는 레위 사람들, 아침 저녁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는 그런 광경, 그리고 짐승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들의 피를 봐야 되고 그들이 태워지는 광경을 보는 그 낯선 광경은 아무리 영특한 사모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미리 엄마의 교육을 받은 사모리라 할지라도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진 아들, 그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사무엘의 믿음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 생활에 모범을 좀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주일에 다른 곳으로 출타하거나 여행을 다니시면 자식들도 똑같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잘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식들 교육의 첫 번째 우선되는 겁니다. 헌금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셔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 독백으로나 배우자에게는 할 수 있어도 자녀들이 듣는 데서는 절대로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과 불평이 있어도 자식들이 듣는 앞에서는 절대로 목사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성도님들과의 갈등이 있어도 어떤 비난하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자식들에게 들려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식들에게 투사적인 유전적인 요소를 남길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은 경험이 일생의 신앙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자식들에게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을 남겨줄 수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많은 목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권사님들이, 왜 많은 집사님들의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부모들의 안 좋은 영향이 자식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청소년기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또 싸우는 모습을 보고 목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의 갈등을 보면요, 신앙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그들에게는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의 잘못된 신앙 행습들이 무섭다는 걸 알고, 어쨌든 자녀들 보는 앞에서는, 자녀들이 듣는 앞에서는 절대로 모범적인 이야기만, 모범적인 모습만 보여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애들이 유치원쯤 들어가면 책상을 거실에 갖다 놔라, 아니면 탁자리도 펴놔라. 그리고 애가 끝날 때쯤 되면 TV 끄고 성경을 보든지 책을 읽는 모습을 좀 보여줘라.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보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성경을 본다, 우리 엄마 아빠는 책을 본다, 그런 걸 보여줘야지. 야, 들어가 공부해. 그러고는 연속국 보고 웃고 하하거리고 그러면 자식들이 연속국에 왜 관심이 없겠어요. 이쁜 여자 나오고 이쁜 멋있는 남자 나오니까 거기에 온통 관심을 다 갖는 거죠. 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그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좀 전해주시겠어요? 자식들에게. 늙으면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뭘까요? 자식이 잘 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면 판사도 많고 검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회장도 많고 사장도 많대요. 그래서 다 자기 자식 자랑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노인들이 되면 자식이 제일 귀한 거죠. 여러분, 자식이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믿음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밀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그런 축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의 믿음은 엘리 대제사장에게서 온 것입니다. 성도들은 엘리 대제사장이 아주 별로 안 좋은 제사장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유관이 흐렸죠. 유관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그분은 흐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은요, 행실이 나쁜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두었는데 그 아들이 악행을 하는데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분명히 안 좋은 영향도 미쳤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무엘은요, 엘리 대제사장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게 사자성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교사라고요. 남에게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말하는데, 이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좋은 것을 받았어요. 사무엘은 엄마 젖대면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으로 맡겨진 어린아이입니다. 이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와 같고 스승과 같고 보모와 같고, 그러니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반면교사의 삶을 접목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배울 게 있습니다. 안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배울 게 있고, 좋은 사람 만나도 그 사람에게 배울 게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뭘 배우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이 꼭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엘리 대제사장의 좋은 점을 발견합니다. 그 좋은 점은 그가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와서 성전에 생활했어요. 근데 엘리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때에 듣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사무엘이 쫓아왔습니다. 자다가 말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나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그런데 또 숙소에 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사무엘이 어린아이가 또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부른 적 없다가 자라. 세 번째 쫓아왔을 때에 엘리는 눈치를 챘습니다. 아, 사무엘을 부르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번에 네 이름 부르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됐을 때에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간밤에 하나님이 너를 불렀지? 예. 너에게 한 말이 뭐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가족이 한날에 두 아들과 엘리 대제사장이 죽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험한 이야기를 제사장이 할 수 있어요? 머뭇머뭇하니까 괜찮다. 말씀하신 대로 전해다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은 시기와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있는데 사무엘에게 왜 내 가정이 그렇게 멸망하느냐고 그는 그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런 좋은 모습을 엘리 대제사장에서 본 겁니다. 사람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나쁜 사람이라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사무엘은 그에게서 좋은 믿음을 선택한 사람, 반면교사의 삶을 산 사람이죠. 요즘 교회 안에 신종 용어가 이관희 씨 때문에 교회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오빠가 요즘 신종 용어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좀 그렇게 하니까 얼른 본인이 교회 오빠였는데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어찌됐든 간에 선배들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믿는 우리가 좋은 영향을 좀 우리보다 늦게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님들도 교회 생활을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다가 교회 와보면 교회는 다 천사들 같아요. 다 천사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사 같은 교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악마 같은 교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교제를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또 오늘 요즘은 이단에서 추수꾼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위장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불만불성을 토해놓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추수꾼과 같은 악마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서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경우든지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좋은 것을 본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의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스스로의 어떤 결단에서 업그레이드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자와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던 환경이 어떠했든지 인생은 결국 자기 몫입니다. 엄마 아버지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잘 되면 지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무덤도 파서 옮기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 인생은 자기 몫이에요. 부모 몫 아닙니다. 자기가 업그레이드 해야죠. 에디슨이라는 발명왕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다. 제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에디슨의 이 말은 원래 잘못 전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제 기자가 와서 천재가 어떻게 나냐 에디슨에 물어봤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99%의 영감과 1%의 노력이 천재를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기자가 가서 잘못 썼던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노력해서 뭔가 이룬다고 썼던지 아니 그렇게 기사를 내서 100년 동안 에디슨의 말이 왜곡돼서 전해졌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설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노력이 중요하죠. 믿음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충만한 단계는요, 우리가 그 능력에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키워가는 것이죠. 사무엘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과 엘리의 가르침, 성전에서 했던 신앙의 행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이후에 그는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믿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엘리 대제사장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배웠으니까 그를 뛰어넘을 수 없었겠죠. 성전의 몸종이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엘리 대제사장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었겠죠. 엘리 대제사장은 그에게 하늘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때문에 먹었고 엘리 때문에 마실 수 있었고 엘리 때문에 입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엘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람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사람 편에 서야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인맥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떤 혈연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 편에 서기가 쉽지만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사울 왕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그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왕이 무서운지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일들도 이스라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사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버리고 어린아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사무엘의 모습은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그야말로 위기예요. 만약 들키면 사무엘의 몫이 달아나고 다윗의 몫이 달아날 것입니다. 몰래 호련단신으로
이새의 집에 와서 그 자식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죠.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는 초조하고 조급할 수도 있고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사무엘은 자기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하심대로 어린 다윗에게 머리 위에 대관식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믿음은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좋은 교회를 너무 위대한 교회를 지향하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